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참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흔히 있는데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은 뭔가 좀 잘 되면 그게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참 교만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4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애굽 땅을 순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세. 자,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올 때가 몇 살? 17살. 17세 소년이라고 그랬죠. 17살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어찌 보면 어때요? 묵묵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도 그야말로 또 성실하게 이렇게 보낸 세월이 13년의 세월이었다. 그리고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30이라는 나이는 성경 곳곳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30대죠.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 이 고난은 물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예표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은 은 20냥에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예수님은 은 30에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팔려가는 그 아픔을 겪죠. 물론 요셉도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또한 배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은 동일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가 30세에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2지파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에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결국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나이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 날들을 싹 잊어버린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년 풍년이 시작됩니다. 7해 풍년의 소출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어때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해서 이제 어때요?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야, 그 쌓아둔 곡물이 얼마나 많던지 49절 보니까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그 시골에 가보면 시골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 가을에 벼를 수매하게 되는데요. 수매한 벼를 이 농협 곡식 창고가 있거든요. 곡식 창고에다 다 저장해 놨다가 이제 이렇게 벼를 그 뭐라고 하지 그걸 보러 벽실을 까는 걸 뭐라고 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팔기도 하고 저장해 놓다가 어려운 때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그 쌓아둔 곡물을 이제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풍년과 흉년 사이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온 땅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더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으니까
애굽 왕 바로는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식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요셉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게 애굽식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애굽 여인, 온 땅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취했죠. 물론 요셉이 내가 저 사람 아내로 얻을 거야 라고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권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여인을 또 아내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자식만큼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게 됐는데요. 그래서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 그러면서 그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를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잊어버림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뭘 잊어버렸어요?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얘기.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지 라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3년의 인고의 세월 기간 동안에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집안 사물을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쌓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애굽의 그야말로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이런 문물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경험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요셉의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장차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반 준비를 다 갖추는 그런 어떤 인고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전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땅을 살아날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낸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이나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되거들랑 너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8장 신명기 8장에 들어와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릅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근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지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늘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네가 잘났잖아, 네가 그렇게 수고한 거잖아, 네 땀이지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안전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처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우리 눈물을, 모든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의 그 인고의 세월 기간이 총리가 되면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말과 같이 5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여러분, 요셉의 말과 같이,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말을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담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말이 허투루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더니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양식이 있었다. 그리고 어때요? 애굽 땅에도 드디어 흉년이 임하게 되니까 애굽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굶주림으로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에게로 가라. 즉 애굽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요셉에게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때요? 요셉에게 가서 우리 양식을 파시오, 우리 양식을 주시오 라고 하면서 결국 56절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서 먹는 자는 죽지 않았겠죠. 아무리 내가 은금이 풍부해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는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값을 주고 양식을 샀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억만금을 주고 구원을 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던 요셉은 애굽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또한 쓰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표로 쓰임 받았던 요셉.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 주님 옆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주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아무리 많은 풍성한 은금을 가지고 있어도 요셉에게 나가서 양식을 사지 않는 자는 양식을 얻지 못함과 같이,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식적인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귀한 날, 복된 날, 생명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